성경과 전통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보면 그 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강조해요. 그러나 영적인 면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학문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발전돼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실로 상상을 넘어선 수많은 그 이론들이 현실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학문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학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그 노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학문과 세상의 학문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그런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고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즉 성경의 학문은 그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그 기본적인 가치, 목적이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학문이 이 필요성은 바로 세상의 학문과 구별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준에서 볼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세상적인 그런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신학을 통해 밝혀나간다는 거죠. 왜 밝혀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허락하신 만큼이라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만큼이라도 충분하고요, 아니요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아멘.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한 이 신학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마저도 그 기본적인 목적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현실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이 신학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즉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경험으로 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신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뭔가 따로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물론 따로 배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곧 신학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신학을 따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그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사실은 신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접근 방법인 신학을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 안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은 이 네 가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순서대로 좀 본다면 첫 번째가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 다음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성이고 네 번째가 체험이에요.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전통,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체험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신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 돼야 되는가? 즉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역사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통은 그 역사를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성경의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가, 그 사실들이 바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내용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지명이라든지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흔적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입장에서는 바로 성경의 전통성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봐더라도 이 전통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역사성도 적게는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교리, 또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또 성령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등등의 그 외의 수많은 교리들은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 또한 바로 이 전통의 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전통이 있는가 하면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율법주의적인 이 전통이 성경의 전통성을 대적하는 결과 또한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거창해서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면 일단은 선입견이 있어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는 그 전문성에 대한 깊은 내용들은 몰라도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휴대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는 간단하게 손으로 몇 번 눌러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죠? 오차 범위를 줄여가면서 발견해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깊이 있게 기계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예요? 전통이 도리어 성경보다 그 권위가 위에 서면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냐? 신앙은요,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촘촘한 그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하나 모든 순간마다 적용돼 나간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올바른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은 적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관계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이 또한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 그 진리에 대한 확증을 얻고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예를 들자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인해 갚어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전통으로 의한 해석이라고 수정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보이지만 사실은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게 이 말씀처럼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 대부분 손해보고 피해만 입는 느낌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봐도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근본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전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성경보다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임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성령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따라오는 첫 번째 현상이 예배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9절.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예,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성경에 대한 이 전통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통이 절대적인 교리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는 더욱 온전한 그런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아야 되죠.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결과적인 진지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따지면 주일이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땐 그 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일이라는 게 지금 왜곡된 거죠, 일.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고쳐준 것을 일 개념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일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걸어 다니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전통이 낳은 결과가 바로 사람 중심의 결과가 되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성경이 왜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자리 잡혀버린 이 전통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진리의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성령을 대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3절.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란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과거에 이제 조상들이 이 잘못된 전통을 물려준 참혹한 바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돼서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의 신앙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전통을 갖고 성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된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은 깨닫던 못 깨닫던 간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을 떠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구나. 그러나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의 확신에 빠져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의 전통을 지켜내려는 그 담대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의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늘 죄로부터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전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 진리로 이어진 바로 이 전통을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되면서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깊이 있는 그런 영성으로 올바른 성경적 전통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